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신나게 우리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 가운데도 나왔는데 사실 여름에 저도 사모가 집에서 요리를 해줄 때마다 여름이 얼마나 더 힘든 건지를 새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박수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봉사팀 그리고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손길로 이 교회를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를 계속 고백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셨나요? 네, 아유 조용하시네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감사를 입에 머금고 사셨나요?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나가기 전까지 세상에 다시 나가기 전까지 더욱더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라는 것은 참 좀 특별한 일이 생겨야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감사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분들은 한번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할 수 있고 이 합동 공동체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감사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감사의 힘과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감사가 표출되게 될 때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의 힘과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회퍼 목사님, 독일의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인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우리를 과거를 은혜로 돌아보게 하며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는 우리가 과거를 은혜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해도요, 어떨 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무너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다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 표출하게 될 때 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의 위대함과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그 감사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도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선물과 같은 그 일이 날마다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그 일상이 어쩌면 늘 좀 평범하거나 때로는 안타깝게도 좀 더 지치거나 힘든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우리에게 주어진 짐같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며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감사라는 것과 감사하라는 그 지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명령이 왜 계속 거듭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감사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가 찾아오고 감사를 발견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며 그것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맞으십니까? 이 감사와 기쁨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어쩔 때 선물처럼 확 다가오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벌어져요. 선물같이 너무나도 놀라운 그 사건들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 중에서 내가 사소한 감사를 발견해냈을 때 그렇게 젖어드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생기기도 하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쌍둥이처럼, 세트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감사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가 잊혀지지 않는,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그분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행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결단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형편에서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며, 또한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는 전혀 다른, 명확하게 다른 분명한 기독교적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삶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는 눈이다. 네,
감사의 마음으로요 다시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일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감사가 아닌 불만 또는 불평이 자리 잡고 고백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신을 내 안에 자신 안에 가두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과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비교, 그리고 때로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내세우게 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비교와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기준 삼거나 아니면 나를 나로 기준 삼거나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자기 내면에 가두는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것처럼 불만과 불평도 비교와 교만이라는 것이 함께 늘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방식으로 그들을 친히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가치로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너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장자의 죽음 사건과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건은 곧 구원이었고 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게 되는 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익숙한 애굽 그 우상의 문화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그 기로에 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자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과정 첫 시작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상황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따라오고 바로 왕은 총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여정을 다 돌아보면 참 많은 굴곡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있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과 사랑이 있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다듬어져 갔고 인내가 훈련됐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욱더 세워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돌파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간절히 구하라, 더 간절히 찾으라, 더 간절히 매달리라 이런 말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단어의 힘을 그 위대한 하나하나의 단어의 영향력을 너무나도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인지하고 계신 분인데, 기억하라라고 특별히 이 단어를 하신 이유는 감사가요, 기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열쇠는 기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삶의 중심에서 그 은혜가 배제되어 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의 고난을 지나서 마침내 풍요롭고 번성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이 아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면, 삶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너무나도 넉넉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빨리 잊혀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이루셨던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제외할 수 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 그것을 가르치시는데 바로 기억, 감사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할 때 발견되는 감사. 기억할 때 발견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다듬어 가셨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려 하지만 그 감사함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과정으로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 느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이를 꺼낼 때마다 앞에 계신 성도님께 무례가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삶이 베품을 받기보다 베푸는 것이 많아진 나이가 됐어요. 조카들도 생겼고 항상 아빠한테 부모님께 뭔가를 받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제가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베푸는 시점이 되니까, 예전에는 다 그게 막 때 묻은 그런 사고방식 같고, 왜 도대체 그 정도밖에 나한테 베풀어 주지 못했을까,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서 그랬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게 앞으로 걸어가신 그 인생을 제가 뒤따라 걷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서 저도 그 인생을 밟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 시점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그 상황에선 최선을 다하셨겠구나,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면 결국에 남게 되는 건 감사라는 두 글자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또 나오네요. 한 주간 기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 살아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감사가, 작은 그 기억의 조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 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한 주간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